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베스트 프렌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 심호하던 한 교회에서 한 50여 명의 개척대원들이 사슴의 동산으로 캠프를 떠났습니다. 캠프를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안전을 당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라고 아이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잠도 안 자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해먹고 함께 수영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이가 빠졌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자아이 한 녀석이 밥을 먹다가 그 뜨거운 국물을 청바지에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가위로 청바지를 찢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상처를 살펴보라고 하니까 수포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미한 정도로만 알았는데 수포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황급히 차가운 물로 식혀주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목사님,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다른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목사님, 아이가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야, 너 왜 병원에 안 가려고 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을 놔두고는 또 오케이, 네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 여자친구들이지? 같은 학년이지? 네, 목사님.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전부 다 같이 병원으로 가. 그래서 봉고차에 아이들을 전부 다 태우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예스 하면서 병원을 갔습니다. 친구는 참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바쁘고 이 거룩한 목회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친구,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 전화나 혹은 이 대면에서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친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친구가 그립고 또 친구에게 자주 전화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친구가 말이에요, 마치 엊그제 보았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것을 보면 친구는 또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친구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의 또 하나의 인생의 친구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의 장이라 해도 맞지만 또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친구의 장이라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구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 친구하자 그래요. 제가 목회를 27살 때 나갔거든요. 제가 안수를 받고 한 4, 5년 차 되었는데 제 연배의 목사님들이 인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하늘 같은 선배죠. 목회자의 사회에는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 인턴은 정말 바닥을 길 때인데 제가 그 인턴에게 다가가서 야, 너 나하고 친구다? 오늘부터 친구 먹자.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대해.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때 나에게 유일하게 친구 먹자고 하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 먹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시면서 친구하자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내가 만일 나와 친구가 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차재현 장로님께서 기계를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치 포장 하는 그 자동화 기계를 연구를 했는데 제가 부임할 때도 그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를 했지만 다 끝마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도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기계 앞에 섰는데 말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시도는 도무지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했다 할지라도 별로 이렇게 중요한 성과를 낼 것 같지 않았던 부분에다가 장로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그대로 했더니요 정말 기기가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이 풀무원에 이 납품을 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편지 1895년 43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될 수 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회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갖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과실이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하자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질된 본체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고, 거룩하신 분이셨고, 창조하신 분이셨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하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성육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하자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원한 친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친구가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둘째 사망까지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친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이제 이별할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심히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선생님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내시겠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재림의 약속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유일한 목적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유일한 목적은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렘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필로스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 삼을 때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삼습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제가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취미도 비슷해야 했고, 집안 배경도 비슷해야 했고, 성격도 서로 통해야 했고, 먹는 것도 비슷해야 했고, 정말 따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또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자기보다 예쁜 아이는 친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 하나를 만나면 그 친구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과 전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친구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종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정말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48장 8절에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주의 벗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는 말입니다. 죄인과 그리고 세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의 친구가 되셨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가슴 아픈 안타까움이었고 극심한 슬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친구는 필로스입니다. 인간적인 우정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서로 얘기하고 위로를 해 주었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4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야 친구 나사로야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빨리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빨리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나사로가 시간을 두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내가 묻혀야 할 자리에 내가 묻혀서야 되겠느냐. 나오너라 나사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영원히 친구 삼기 위해서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죽음 가운데 빠진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는 무덤을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가 된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된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든 슬픔을 의젓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를 하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무서워서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여러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내 남편이 한 달만 다시 살아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셔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도 못 자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처방을 내렸는데, 집사님, 돌아가신 남편도 친구이셨지요? 네, 남편이자 친구이셨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부터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세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서 혼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화장실을 갈 때도 친구 예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도 친구 예수님과 함께 가시면서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친구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함께 이제 자십시다. 꿈속에서 만나십시다. 자녀들이 방문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말이에요. 엄마가요, 실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래? 그랬더니 나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그 집사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친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3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니스와 켄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부대원이 되어가지고 올람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교전 중에 친구 켄이 적군의 총알을 맞고 사선에서 쓰러졌습니다. 데니스가 소대장에게 제가 켄을 구해 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가면 죽는다. 너를 잃으면 우리 소대도 위험해지니 퇴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데니스가 말이에요. 두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친구를 향해서 이 사선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던 중에 죽었어요. 헐떡이며 돌아오는 데니스에게 소대장은 자네 친구는 죽었어.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한 거지? 그때 말이에요. 이 데니스라고 하는 친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큰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데니스, 내가 올 줄 알았어. 내가 올 줄 알았어.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28쪽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열망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열망하는 영원한 친구가 된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실을 맺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무엇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7절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러브 샌드위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계명입니다. 이 기러기가 이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시는데요. 여러분, 인도에 있는 이 기러기는 말입니다. 8,900m나 되는 에베레스트 산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 이주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러기는 쉬지 않고 166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무리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배려하는 사랑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때를 지어서 날 때 70% 더 오래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날 때 지치지 않고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입니다. V자 대형으로 기러기가 날아가는 이유를 이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한 마리의 기러기가 날개짓을 할 때마다 뒤따라 나는 동료에게 진공 상태의 부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다른 기러기들보다 좀 더 빨리 지치지만 뒤따르는 여러 기러기들은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쉽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품앗이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 운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함께 날자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기러기 한 마리가요, 날다가 사냥꾼에 의해서 총상을 입으면요, 놀랍게도 두 마리의 기러기가요, 그 총상을 입은 기러기를 자신들의 날개에 얹어서 함께 날아간다고 합니다. 부상이 심해지면 모든 기러기들이 땅에 다 내려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기러기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혹은 그 기러기가 죽을 때 다시 날아간다고 합니다. 형제의 불행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친구란 그의 어깨에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너희도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남 이 장성에 이 변동해라고 하는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이 집입니다. 군청에서 근무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가슴에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999년의 말입니다. 장성의 충령산 자락에다가 이 세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황토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배경은 멋있지만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봉의 월급을 쪼개서 지은 집이었어요. 방바닥에 숯도 집어넣고 마르는 충령산에서 나는 평병나무를 깐 탓에 이 잠을 자고 나면 정말 개운하다고 합니다. 세시문을 짓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열쇠를 1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쇠를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100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만 쉴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여기 한번 와서 쉬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다 열쇠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다 한 번쯤은 이 세시몬에 와서 이 하룻밤을 지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침 되면 부부가 와서 밥도 해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100명의 친구들이 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국적인 이 사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화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시몬을 다녀간 사람이 지금 무려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5,000명이 계속해서 이 세시몬을 다녀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 나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국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15,000명의 친구들이 전국에 다 산지에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 중에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 내게 가장 믿어온 친구, 내게 가장 따뜻한 친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지금의 당신과 나의 인연이 그런 인연이기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친구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친구로 삼으셨는가를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친구 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는 너희에게 이미 천국의 키를 주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인데, 내가 준 그 키로 들어가서 영원히 편백나무가 아니라, 습도를 조절해주는 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자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